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264장을 부르시면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더라.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죄 쓰시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좋은 나로니라.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천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좋은 나로니라.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나니에 볼때같이 타오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길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좋은 나로니라.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좋은 나로니라.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네, 우리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 수요예배를 놓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발길 속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주님께로 예배하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명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는 시간이 가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참된 언약 성취의 시간 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천만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아버지 생각하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벌써 7개월을 올 한해 벌써 보내고요.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 올 한해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이런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느 해보다 우리가 또 더 정확한 응답 속에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정성을 들이거나 열심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237 전도를 위한 주일날 전도 편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편집과 237 전도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편집과 우리 마지막 주간에 말씀 전도 편집이라는 이런 언약을 주셨죠. 전도 편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가 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냥 내 생각에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전도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주일날 전도 편집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전도 편집이 뭐냐 할 때 강단 말씀 안에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찾아 묻으려고 했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무엇이랬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은 이것이 현장에 전달된단 말이죠. 이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배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준비된 사람.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정된 자는 다 믿을 수밖에,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초등학생이 가서 이야기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다 작정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화술이 좋아도 때가 안 된 사람은 안 돼.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말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구원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보내시는 거죠. 저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니까 그 준비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 루디아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상태가 그것이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배 온 사람을 찾는 것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쓰시기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태복음 10장 20절이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말하게 하시면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이, 생명이 전달되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동기와 목적을 찾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동기, 목적, 왜,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 정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누는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이거든요. 이게 목적이고 동기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억만 죄악에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동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가 있죠. 우리 전도는 뭐라 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전도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와 함께.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방법이 주님과 함께 하면은 나가서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주는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이게 사실은 전도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제로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사단, 죄, 저주, 지옥권들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실제로 믿고 우리가 살아야 전도는 되어진다 그랬죠. 아니 자기도 예수가 그것을 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겠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인도 안 믿으면서 너 믿어? 아니 나도 안 믿는 걸 어떻게 믿으라 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죄, 사단,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한 가지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는 이 성질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하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유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살라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기기가 매입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성질 전도의 실제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일날 사실은 항상 그래서 언약을 항상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무엇이 되어지는 전도가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 이걸 이제 수요 예배를 주셨죠. 그래서 수요 예배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보면 우리가 할 것은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정시 예배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이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언약을 붙잡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이게 주일날 드린 것이고 수요 예배까지 딱 들여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전도가 이해되고요. 그리고 편집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편집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임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무엇이 이 편집될 때 말씀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니까요. 말씀 속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편집을 해야 된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틀린 생각이죠. 말씀 속에 이미 답이 다 언약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받은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구나. 이걸 찾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전도자의 삶은 전도라는 얘기 아니라죠. 말씀 속에 말씀을 따라간다면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구나. 편집이라는 답이 다 있고 기도라는 답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었고 말씀 편집이라는 게 말씀 속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말씀만 따라가면 그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도록 이렇게 예배 속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시 예배를 자꾸 다시 들어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편집이 뭔지, 말씀 편집이 뭔지, 전도 편집이 뭔지, 우리가 살고 이게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면,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계속 응답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계속 주고 계시는데 이걸 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답이 찾으면 전도가 이해되고 편집이 저절로 이거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주신 이 사람들 전도 편집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정리를 전도가 무엇인지 찾아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목적과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편집이 딱 되어지면 전도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도라는 거고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이것을 주신 사람 찾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구나. 이게 이 편집이 딱 되잖아요. 전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져요. 그리고 동기 왜 해야 하는지 동기와 목적이 딱 세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들려는 자에게 하나님과 별과 같이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다. 동기와 목적이잖아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다 있어요. 주와 함께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나오는 게 전도가 나와지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그분으로 충만받으면 증인은 저절로 삶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은 전도가 이어지고 편집이 되어지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고 편집이 되어지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근본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나중심과 물질 중심과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치유가 되어져야지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 근본 문제가 치유가 돼야지 전도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근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절대 성령께서 우리 현장에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나를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내가 잘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현장의 영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근본 문제인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면 전도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치유가 돼야지 되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딱 되어지니까 전도가 되어지게 되죠. 이렇게 반드시 먼저는 치유가 먼저 돼야 서밋은 되어집니다. 서밋은 이것이 나중심, 물질중, 성중심 이 근본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가 되면 저절로 서밋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은. 그래서 고민할 게 없어. 전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치의 축복만 누리기만 하면은 저절로 치유가 되면서 전도는 삶 속에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발견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왜 전도해야 되는 이것이 딱 발견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다 보세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정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언약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서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요. 내가 먼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치유가 되면서 무엇이 보여지냐면은 사람들의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집니다. 영적 상태가 딱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 자신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여기 이 근본 문제에 여기에 딱 항상 붙잡혀 있으면 상대방이 안 보여져요. 사람이 지금 올가미에 걸려있는지 안 보이면 나도 지금 여기 걸려있는지도 여기도 내 자신이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빠져있으면 천장에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치유가 먼저 왜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 전도가 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느냐.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면 사단에 좀 사로잡힌 영적 상태가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저 자신도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이것이 딱 걸려요. 항상 또 여기 이것을 믿고 있었구나 내 자신이.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치유.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치유. 그래야지 우리 자신 영적 서밋이 우리가 근본 문제가 발견되고 치유돼야 영적 서밋이 되고 전도가 되어진다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여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런 판칭이 나오죠. 그래서 오직 무엇만 우리는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외에 다른 주신 적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우리가 전도된 삶을 살게 되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략이 보입니다. 전도된 삶을 살게 되면 전략이 보여지죠. 전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전략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직 돼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서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게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분들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지, 만족한지, 그렇지 못하면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전도가 되려면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영적 서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그 누구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만족한 사람이 이 만족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왜? 우리 인생 문제는 근본 문제야. 하나님과 근본 문제란 말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된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야. 누구하고 연결된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거 가지고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근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지식과 그 많은 성공자가 있어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 그때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그런 삶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강단 메시지에서 인생의 해답과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에서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해답과 방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전들은 왜냐하면 참전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를 찾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주고요. 자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강단 말씀 가지고 지금도 인생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그들을 안내해 주는 게 이것이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하는 그런 전략 중에 사실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 전략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직돼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가 되려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으로? 강단 메시지에서 인생의 해답과 방향은 우리는 여기서 다 찾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 편집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의 편집을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항상 인생 근본 문제와 해답인 오직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선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걸 가지고서는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상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답을 줘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세상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답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100%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답을 안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줘야 된단 말이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길래요? 모든 문제는 하늘 떠나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이죠. 2절 3절. 모든 사람들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관대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분들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자체가 바로 사단한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사람이 술 안 먹으면 못 살아. 이미 벌써 그 사람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술이고 담배고 게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아무 이상도 없어. 근데 잡힌 사람은 뭡니까? 안 하면 이상해요. 막 몸이 아프고 막 흔들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안 해. 이게 참 자유예요.
근데 안 하면 막 미치겠어. 이거 해야 돼. 담배, 술을 해야 돼. 도박해야 돼. 이건 이미 벌써 붙잡힌 거라니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야. 목사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게 지금 잡힌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매여 사는 거라는 그거예요. 성경은 그걸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본질상 진노자는 공중 권세자는 자야 이미 벌써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왜 오직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까? 복음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유일한 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사단에게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사단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만이 묶여 사는 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절대 우리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은 100% 물어보면 다 묶여 살아요. 어딘가에 묶여 살아요. 뭔가 다른 거 한다니까요. 아니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보라니까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쉬운지 아니면 다른 걸 뭔가를 잘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묶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는 길에 왜 그래서 자꾸 주일날 자꾸 복음을 선포합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답을 주는 곳이에요. 유일한 복음은 유일한 사단에서 해방하는 길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이. 사람들이 지금 묶여 사는 것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면 좋겠는데 몰라요. 내가 좀 잡혀있는 게 나 어떤 사람 목사님 나 좀 자유하게 살고 싶어. 자유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묶여있는 거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면 냅둬요. 이게 지금 잡혀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잡혀있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거에 묶여있는 게 이게 지금 묶여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진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나 구원 안 받아도 나뭐 돌아다니면서 예배 안 해도 나 구원받은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는 줄 아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라니까. 예배 드리기 싫다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지. 성령 너에게 오시면 네가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진리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성령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내가 온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령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그냥 내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잖아요. 비진리로 인도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비진리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비진리거든요. 진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는 나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살아요. 귀신이 살던 성령께서 사시던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살아요. 중간은 없어. 중간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사단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막 육체의 욕심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내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둘이 싸워요. 나하고 성령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성령은 말씀을 인도하게 살고. 그래서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 편집을 하려면 강단 메시지에서 항상 시대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와 현장을, 지금 시대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를 우리가 강단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시대는 3단체가 완전히 3단체 알죠? 완전히 경제, 정치, 사회를 지금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치는 장악을 했고요. 문화는 유해지는 제가 세상 문화를 음악이고 이런 이런 쪽을 이런 문화를 다 장악했단 말이죠. 다 흑암 문화를 가지고. 경제는 프리메이슨이 다 사로잡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은 지금도 3단체가 지금 현장은 3단체가 기운동, 명상운동 이런 기운동과 명상운동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접신, 귀신을 자꾸 접하게 만들잖아요. 귀신을 접하게 자꾸 만들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나 기운동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엘리트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니들이 세상 살기 힘들자. 지금 세상 살기 힘들지. 이들이 무엇 하는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네 안에 어마어마한 무엇이 있다고요?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 그 잠재력을 키워라. 잠재력을 키워라.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네가 그걸 모르고 개발하지 않아서 그래. 개발하지 않아서 이렇게 소리나니까. 잠재력이 있어 네 안에. 지금 책에 지금 시중에 나오는 책의 90%가 다 이 책이에요. 능력을 개발하라. 너를 개발을 하라. 네 안에 있는데 넌 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다요. 이게 다 3단체가 만드는 책입니다. 잠재력. 그래가지고 초능력을 키워야지. 왜 이렇게 살아가냐. 지금 네 안에 있는데 왜 뭘.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이게 뭡니까? 명상이에요. 결국은 명상이에요. 명상. 너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네가 하나님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접신을 시켜가지고 자꾸 초능력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와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다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사탄의 전략. 그죠?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네가 성공해야 돼. 하나님 성공 말고 네가 성공해야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네가 지금 잠재력을 네 안에 엄청난 게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명상을 해야 돼. 귀신 접하게 됩니다 말이죠.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바벨탑. 그러니까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모가 그냥 책 이거 20권이 사가지고 뒤다보면 그래가지고 결국 나를 더 강화시키고요. 내 안에 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님이 죽은 존재인데 죽은 놈을 자꾸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나니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닌데도 아주 내가 사는가? 옛날 힘없는 날도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죠. 왜? 사단이 그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더 큰 문제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교회가 오직 보험이 아니에요. 오직 보험이에요? 오직 보험이 아닐까요? 오직 복음이 지금 아닌 게 문제예요. 아니 지금 다락방이니까 우리니까 지금 이런 메시지 하지. 어디 윤석천 목사님이나 순복음 이영훈 목사님이나 사랑의 오정현 교회 목사님 이런 메시지 하던가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수만 명씩 모인다니까요. 수만 명씩. 야, 미천 명 모이는 게 아니라 수만 명씩 모인다니까요. 한마디로 지금 이런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지금 누가 사로잡게 되는지 영적 세계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메시지가 안 해요. 메시지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몰라. 그 가치를 알아야 돼. 몇 명 없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천만 원 몇만 명에서도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늘 마지막 때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넓어가지고서 다 그 생명 없는 길이다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의 눈을, 영적인 눈을 다 정확히 봐야 되는데 없어. 그냥 성경책만 대다고 그냥 뭐 종교식으로 가니까 좋은 얘기지 다. 찬양을 하고 참 바르게 살고 메시지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단을.
나 자신도 지금 못 이긴다니까. 왜? 여기 근본 문제 다 걸려있는데 교회에서 이거 해요. 취직자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공에 대한 또 책자 메시지를 또 한뜩 준비해가지고 성공하려면 아주 불신자가 하는 거 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성공 그거는 기본이죠. 우리 복음 성공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힘을 넣고 치유가 돼야 현장에서 영적 서비스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넣고 치유가 돼야 무엇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다. 이게 다 성도의 렘넌트 일꾼들이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면 모집보험이 되어집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동시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강단 메시지 붙잡고서 여기 오직 하면은 쉬운 거예요. 답은 다 여기 다 있으니까 말이죠. 모집보험이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답을 다 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현장에서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답을 주는 플랫폼.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 정말로 교회에서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힘을 넣고 치유를 받아서 영적 서비스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 편집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이게 참 큰 응답이야.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은 정상적인 성도라면 다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은. 그런데 전도 편집을 하게 되면 전도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에 대한 전도에서 오해가 이게 오해였었구나.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오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부담이 없어져요. 오해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거기서 해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도 편집이라는 거, 이 전도 편집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나한테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정리가 딱 되면 부담이 없어지는 거야. 그동안 생각했던 게 아니니까요. 이거 축복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다락방 초기에 유광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아니고 전도를 열심히 지금 받아야 할 사람이다. 전도에 부담이 있는 사람, 지금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더 많이 좀 받아야 될 사람. 그렇죠? 전도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전도를 좀 이 전도가 전도 편집을 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시간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지금 와서 그걸 딱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야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왜 전도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왜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 당시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를 그때는 못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 받아야 할 사람이 전도하고 다니니까 되겠다는 얘기가 돼요. 당연히 안 돼야 되죠. 당연히 안 돼야 되죠. 전도를 하나님 하신 일인데 깡으로 한다고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입만을 믿게 되면 나오는 것이 전도인데 나와야 되지. 이것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육신적으로도 결혼 안 한 처녀들은 절대 젖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못되면 안 나와요. 그런데 악이 없는데 젖만 줄줄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해. 하나님은 아기를 낳아야 젖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연습을 메시지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아야 전혀 생명의 메시지가 나와지게 돼 있어요. 밥을 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사람이 뭐 누구 하나 애기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뭘 주고 싶어가지고 나와준다는 게 이게. 그런데 없으면은 이거 다 그냥 이론밖에 안 돼. 이론이잖아요. 이게 실제 적용하려면 있어봐야 알잖아요. 이게 나본 사람들은 강의 다니면서 지금 그냥 여기 꽂혀. 줘야 되니까 이게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게 되면 애기 저절로 나와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장에 그래야 두 번째로 꼭 필요한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요. 플랫폼이 되어진다. 플랫폼 뭐예요? 기차나 여기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기 뭐가 있구나. 집사람이 뭐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자꾸 이제 이럴 때 이제 다 이렇게 그래갖고 그저께 우리 사모님 이제 목산 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아줌마 하나 만났는가 봐. 어떤 아줌마.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도 거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시내버스 잘못하면 오창으로 가기도 하고 시내로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오창에서 왔다가 여기 돌아서 청주로 가고 또 청주에서 왔다가 여기 돌아서 오창 가고 하니까 이게 청주로 가는 걸 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다른 데하고 좀 달라가지고. 근데 어떤 아줌마가 그걸 모르고 오창 가는 거 청주 가야 되는데 오창 가는 거 잘못하다가 저가서 내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14층인가 12층인가 사는데 오시라고. 조금 그 얘기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를 해도 그런 게 이제 문이 되어진단 말이죠. 모든 만남도 작은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가봐라 시험 볼 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하는 분명한 게 있어요. 전도자에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남겨져요? 우리 인생의 작품. 다 이런 것들이 제자가 남겨지고 이런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작품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증거가 바로 나타나는 게 작품이라는 것이죠.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뭐 방언도 해야 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 떠든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진짜 함께하신 증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나와죠. 이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증거입니다. 증거. 대단히서도 5장 16절 18절 이게 바로 진짜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아버지의 뜻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2, 3절 전을 위한 전도 편집과 함께 전도자의 삶으로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더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참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올바른 답과 또 올바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서 늘 현장에 이 모든 문제 가진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